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요, 책 한 권을 다 읽거나 책을 떼면 책거리를 했습니다. 책거리. 자, 책거리가 뭐죠? 아니, 책거리 안 해보셨습니까? 책거리가 뭐죠? 네, 책 뗀 것을 기념을 해서 같이 함께 뭐 먹을 것을 함께 사가지고 와서 책을 뗀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게 바로 여러분 책거리지 않습니까? 요즘 중고등학교에 책거리 하나요? 우리 학생들? 하민아, 학교에서 책거리 하니 안 하니? 안 해? 요즘에 책거리라는 걸 많이 못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책거리를 참 자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왜 뜬금없이 설교 시작하면서 책거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을 거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처음 강해를 시작한 게 2020년 2월 9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 오늘이 이 마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마가복음 강해를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때는 뭘 말하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크로노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도 어김없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역대기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대기 상하가 영어로 뭐냐면 크로니클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니클스인데 어디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온 단어냐면 바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져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의미는 뭐냐면 흘러가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도 어김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을 의미해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이 카이로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때, 시간이 바로 여러분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던 그때가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신 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때가 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때가 바로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이 찼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때가 찼다, 그 시간이 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뭘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때가 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인 겁니다. 즉,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찼다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꼭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뭡니까? The time has come 이라고 번역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The time is fulfilled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번역은 뭐냐면 현재 완료고요. 두 번째는 수동태인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현재 완료의 시제로서의 때가 찼다의 의미가 있는데, 영어에서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는 뭐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제 가장 영어를 뜨겁게 배우고 있을 때니까. 자, 현재 완료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 시제가 뭐죠? 뭐예요, 중고등학생들?
현재 완료가 뭐죠? 지금 서림이하고 둘이 눈빛이 마주치면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가 뭡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과거에 만나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과거에 만나서 영접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신앙과 믿음이 계속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거잖아요. 뭡니까? 이걸 표현하는 것이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는데 그 때가 온 것으로 그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에요. 이루실 일인데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응하였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때가 찼다 해서 찼다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에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눈이 까막눈이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걱정과 두려움에 눌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그 때가 시작이 되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골리앗과도 같은 내 인생 앞에 그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전히 그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수동태로 때가 찼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수동태로 때가 찼다가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The time is fulfille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빠진 표현이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by God이 빠져 있습니다. by God. 그러니까 그날,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인생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다가온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를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선언했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즉 제자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전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어떤 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도대체 뭐죠?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셨을 때, 그때가 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셨던 그때가 있으십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져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 죄를 회개했었던 그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셨던 때가, 그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이 인생을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셨던 그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그때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셨던 그때가 있으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셨던 그때가 있으십니까? 이때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치 우리 코로나 걸렸는지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처럼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너무 간단해요. 바로 이겁니다. 염려에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염려이고 근심이에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직접 나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 염려하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하신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떨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보다 더 큰 분을 믿을 때, 그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염려보다 더 큰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와 우리 인생 속에 깊숙이 들어오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살려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떠오르시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뻔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떼어주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건데, 바울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그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듣는 것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지내는 대학교 교수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성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복음을요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한 복음을 다 듣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라고. 자,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이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거나 굳은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 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에 유대인들이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눈을 돌리는 일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보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그 말은요 단지 핑계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림없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라는 바울의 권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을 해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으면요,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복음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안 들으셨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또다시 질문 드릴게요. 들으신 그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을 하셔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이 생긴다는 이 의미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또 안 믿던 사람들도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교회만 나오면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직분을 받고 교회 일에 동참을 해서 교회 일도 잘해요. 다른 성도들과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배우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나도 배우자의 믿음에 묻어서 덩달아 나도 함께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때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그 때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때가 있는 사람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되길 원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듣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죠? 저는 항상 뻔한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이 띄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도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다시요.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셨던 그때가 없으시다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면, 매주 또 아니면 매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도무지 말씀이 들리질 않고 그 말씀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새로운 삶을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주일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몸만 왔다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 이 삶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다이내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은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느냐?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맡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자리에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의 문화, 말씀, 예배, 기도에 너무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익숙함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몸은 교회에 담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미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았거든요. 도덕적으로 문란함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심각한 논쟁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자,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심각한데? 자, 다시 질문. 자,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니까요? 근데 여러분요, 목사하면 목사인데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목사 행위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제 성품 때문입니까? 한 분도 네라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각성하겠습니다. 성품이 좋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이요? 와, 그거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러면 장로님, 제가 만약에 장로님께 느낌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고백했으니까요. 맞잖아요. 제가 고백했으니까. 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믿는 것을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을 했고 제 말과 삶의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 고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저를 향해서 예수 믿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신학교에서 보는 성경고사를 보고 합격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살펴보라는 말이겠습니까? 자,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즉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매일 불안하고 매일 흔들리고 고난과 시련이 오면 두려워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확증해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건 믿죠.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것 압니다. 얼마나 두려운지도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이 주님이시죠 라고 물으신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은요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확인하는 행동인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 이런 질문 아닙니까? 여보 나 사랑해? 자, 제 아내가 저한테 이 질문을 했다면 아내의 질문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해서 했던 질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라는 그 말이 기쁨이고 위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매일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것은요 내가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 가능성 때문에 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죄인인 나를 의인 삼아주신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야 할 이유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동기는 뭡니까 여러분? 왜요? 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이유는요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죽음을 모르시는 그 예수님, 죄를 모르시는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러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이라고요. 요즘 제가 제자반을 인도하면서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청년 제자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년 제자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년 제자반 가운데 한 성도님은요 제자반에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보니까 매 주일 예배에서 울지 않으시는 때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근마켓 여러분 아시죠? 이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실 때 항상 이 캘리그라피로 성경 구절을 예쁘게 쓰신 다음에 그걸 액자에 담아서 그 분에게, 거래를 하는 분에게 꼭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종이로 주면 찢어서 버릴 수 있지만 액자에 정성스럽게 캘리그라피를 쓴 이 성경을 액자에 담아서 주면 그냥 쉽게 버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반을 신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제자반을 신청하신 이유도요, 말씀을 더 잘 알아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자반에 신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의 고백 속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에게, 나는 복음에 저런 감격을 지금 느끼고 있나? 주님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나?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복음에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는데 이 말씀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다짐과 결단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도 끝까지 이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염려, 기도로 맡기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자주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귀찮다는 듯이 상투적으로 아무 영혼 없이 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것을 믿습니다, 저 우리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는 삶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요, 고난과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도 기쁨으로 잘 버티게 하는 그 형통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새로운 삶은 지금도 속절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을 살면서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때가 의미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답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그 새로운 삶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